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은 2주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앞에 러에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이 바른 번역인데 한글 번역의 성경에 보라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바로 오늘 러에 중간에 첫 단어가 보라, 러에입니다. 러에. 러에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데 본다, 살핀다, 선택하다, 얻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1번과 4번의 색깔을 달리 표현하는데 뭔가를 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므로 결과로 얻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여러분 눈앞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 문제도 있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어떤 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달라지죠. 라주간 우리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도 잘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좋은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그런 어떤 좋은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너의 주관, 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부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에게 복의 길이었느냐? 그게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준 길이었냐? 그럼 우리가 만일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그 결과를 가졌다면 이제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러에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두 개를 놔두시고 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오늘 두 개를 두었는데 복도 두었고 저주도 두었고 선택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선택하라. 너희들 앞에 요 말씀 아까 신명기 11장 26절을 다시 저 표로 보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오늘 너 앞에 두었다. 이 노텐이라는 단어가 준다 이런 뜻이거든. 보라 내가 오늘 하염이라는 이 시간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네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을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순종을 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택할 수 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꼭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모이지 말고 되도록 이렇게 모이는 걸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나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 접촉점을 최소점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최소 볼일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건강한데 이런 질병이 나에게 오리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숨어서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파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아마 가족인데 어때? 7명이든 10명이든 모여서 식사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아까 그게 라가 본다는 뜻도 있고 얻는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가.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쪽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도 아니고 그것이 출세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주목하여 본 사람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명제 잘 기억합시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고 그 얻는 것이 결과가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얻는 것이 미안하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저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실과들 많이 주고 생명나무도 주고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자꾸 보니까 먹고 싶어. 자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면 내가 눈을 돌려버리면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을 포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보는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차지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그것이 내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먹은 사람이 된다고. 내가 무엇을 보아에 따라서 내가 본 그대로의 사람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잘하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그 복이 과연 뭔가?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 단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복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막 재정적인 복, 뭐가 잘 되는 복,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복의 출발은 바라크로 출발한다. 무릎 꿇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저 바라크의 복을 주는데 저 바라크 저 단어를 잘 보십시오. 베이트란 단어와 레시란 단어와 카프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베이트가 뭐죠? 집이잖아요. 레시가 뭐죠? 머리잖아요. 집의 머리를 누구로 생각하고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하는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집의 머리를 누구로 적용해야 되죠? 예수님을 머리 삼는 사람. 매 순간 나의 주인을 예수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적용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바라크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저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 순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막 힘도 들고 마음도 속상해. 근데 나의 머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즘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선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사람 더 잘 섬기라고 그러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 삼은 사람이 해야 할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뺨 한 대 때리라고 말하죠. 우리 가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 시절에 막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하고 싸우고 왔어. 왜 맞고 왔냐고. 너도 때리지.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들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와가지고 애가 맞고 왔어. 그러면 왜 너도 때리지 맞고 왔느냐고.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 삼은 모습이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모습이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집의 머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그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털로 대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그게 복음서의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는 그 사복음서 있잖아요. 요한복음부터 해가지고 새벽에 전부 다 쭉 올려놨잖아요. 그건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진짜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건 사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누가에서 말씀하시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계속적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먼저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크 어떤 뜻? 데이터, 십의 머리를 날마다 매 순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볍다 이런 뜻이 칼날이에요. 이 가볍다는 단어를 카보드는 단어하고,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단어잖아요. 영광은 무겁다 의미라면. 왜 무겁죠?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가 있으니까. 그 위험이 있고 무거운 상태라면, 저주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서 가벼운 상태, 그게 저주.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카보도 무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복받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누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 임재와 영광 때문에 나머지 육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구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복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즉 칼날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생각하면 가벼운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상태, 즉이 저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뭔가 좀 썰렁한 걸 느껴질 때가 있을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이렇게 불을 주시고 내 어깨가 뜨거워진다든지 내 몸이 뜨거워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걸 스스로 느끼는 상태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게 급신하는 사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함을 늘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서고, 그 사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늘 내 삶에서 머리 대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걸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11장 27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복이 바라크. 이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한 거라면, 그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카보도의 상태, 영광의 상태.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뭔가 썰렁해. 그것을 그 다음 말씀에 표현해 놨거든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주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칼날 상태, 가벼운 상태.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데요.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좋은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도 많아요. 옥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최고의 복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도 쓸렁해. 예배할 때도 뭔가 임재와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 뭔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썰렁한 상태를 느끼면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지 즉 칼날이 지워지겠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우리 조금 전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이나 30장 15절 말씀이나 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우리 지난번도 살펴보았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세요. 그죠? 신명기 11장 26절에도 했던 보라 내가 오늘 네 앞에 두었다. 근데 30절에 보면 30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무릎 꿇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날마다 내 삶에 뻘이 되신 그분을 적용하는 사람, 그 복.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았기에 그 뒤에 나타난 여러분이 원하는 이 세상의 육신적 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복 받으려고 복이 있는 방향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내 삶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 복은 어떻게 되어 있다? 따라오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추적하여 따라온다고 되어 있고 내가 도망다니도 와서 딱 달라붙는 복이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복. 여러분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저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 우리 며칠 전에 새벽에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라크의 복, 저 복 받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세상에서 원하는 그 복은 우리에게 달라붙는 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지키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복인지 알 수 있도록 복을 바르게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인도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잘못 길로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많은 고생도 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가지고 내가 길 찾아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삥 둘러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르게 빠졌어. 그럼 다시 그 시내로 나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받는 길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안내 지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막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운전해본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내비게이션 여러분 운전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초행 처음 가는 길에 길을 잘못 알 내비게이션을 탁 찍었는데 내가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내비를 잘못 봐 지금 빠졌어. 그럼 그 친절한 내비가 어떻게 하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는 길을 골라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하려면 복 받는 길을 턴해서라도 유턴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서 같은 안전장치가 말씀이지 이게 어떤 굴레나 멍에는 결코 아니라는 것. 저는 무한하게 감사해야 되죠. 말씀 주신 하나님께. 나는 요즘에 새벽에 여러분들과 그 복음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에 그 말씀 들을 때 오늘도 또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네.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뭔가 좀 약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찔러주네.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뭐 하더라고? 진짜 복 받는 바라크의 사람이 되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으로 찔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이 원하는 위치에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C, 초이스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그죠. B와 D 사이에 C가 계속 연결된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때 내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건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학과가 이 전공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우기고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게 맞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가 이 전공하라 해서 지금 이 길을 왔는데 이것이 참 잘 선택한 것이다. 우린 지금 결과로 누려지고 결과로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매 순간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오늘 뭐 하루도 이 무더운 날씨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것도 선택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유의지에 맡겼잖아요. 누가 수갑채가지고 여러분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날씨는 무덥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지. 현장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쌓아져서 보고의 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하는 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 보고 선택하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얻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잘 본 결과가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택,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죠?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항상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겸손의 길로 갈 것인가 교만의 길로 갈 것인가,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불의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지혜로운 길을 갈 것인가 미련한 길을 갈 것인가, 최종적으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모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내가 뭐 지금 5가지만 기록했지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갈 때도 내가 고등학교를 이 학교를 갈 것인가, 대학교를 이 학교를 갈 것인가, 저 학교를 갈 것인가, 배우자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하고 결혼, 직장은 이 직장 들어갈 것인가, 저 직장 들어갈 것인가. 모든 순간이 우리 선택. 오늘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응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모습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왕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너 무엇을 도와줄까 하니까 이거요 하고 말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고 말하는 그 지혜. 그죠? 왜? 바른 선택을 위해서. 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선택해야지 바르게 선택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달려와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뭐 저도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흔히들 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떤 직장에 잘 들어갔다, 저는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직장 잘못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그 직장이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직장인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직장 가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목회의 길을 왔으면은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제가 신학교 강의 가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발 일찍 순종하시고 제발 일찍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늦게 와가지고 지금도 이거 할까 말까 저울질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하죠. 그죠? 자,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 보는 것은 누가 보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대. 이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았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는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 말씀 중에 너희 앞에가 리프네이켄 복수로 기록해놨거든요. 이 성경을 한글로만 읽으면은 내가 보고 너희 앞에 뒀다. 내 앞에 둔 거를 향가하는데 저게 복수야. 너희들 앞에 네가 선택을 했는데 너희 가족 전체에게 복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예수 하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복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가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그 이단에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그 가족의 안 좋은 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선택은 내가 하는데 그 영향은 가족에게 미치게 한다. 그 영향은 공동체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내가 사용한 자유의지의 결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나라, 직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바르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 때문에 공동체에 복이 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공동체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고 너희들 앞에 리프네이캠 하는 이야기를 꼭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오늘 이 밤에 나온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저녁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바른 선택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삶들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로 역사되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 돼야 된다. 근데 만일 누군가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족 전체에 안 좋은 흐름도 당겨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방인 여자하고 어찌 결혼하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처자를 골라야지. 그럴 수 있거든. 그죠? 근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 뭐 잘못됐다고 비난. 어쩌면 맞는 말 같아. 근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구속사 관점에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요셉도 이방인 여자,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구속사 관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것을 그림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 구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 구스 여인이
예수님이 신부되는 모습을 모세의 저 구스 여인하고 그리면서 보여준 거예요. 구속사 관점을 안 보니까 막 이방인이 했다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모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미리암 혼자 문둥병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군을 못해. 가나안 행군을 못하고 스탑해야 돼. 저게 바로 징계인 거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나아가야 될 전진을 못하고 멈춰지는 징계를 받아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 7일 동안 행군이 금지된 전원들도 있고, 아이성 실패는 여러분 뭐죠?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기가 욕심내가지고 오다고 숨겼어요. 그죠? 그 첫성은 이런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첫 열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사사롭게 욕심내가지고 숨겨놨어요. 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 전투 다음 전투 때,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뺑뺑이가 돌고 순종하면서 여리고성만 돌았는데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제비뽑기하고 제비뽑기하고 제비뽑기 안에 아간이 되었어. 뭔가 순교는 오다고 순교는 어떤 뭐죠? 검덩어리,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간 혼자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저런 일도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정치에 영향을 준다. 저 다윗의 인구조사도 이런 말죠.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하고 싶은. 그래서 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가 뭔가 이제 교만이 들어오니까 인구조사로 자기 세를 가시하고 싶어. 하나님이 제일로 일반 백성 7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만들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들 10만 명이 죽게. 저런 것들이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나쁜 어떤 흐름을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그럴 수 있대요. 내가 늘 뚫어진 우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잘 받쳤는데 우산이 뚫어져 있듯이 한 사람의 그 우산이 뚫어져 가지고 그곳으로 비가 새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맞습니까? 아니죠. 가족 전체에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해서 복을 선택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야지. 나 때문에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복받게 해야지. 저 아간처럼, 다윗처럼, 미리암처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잘 보고 복의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1장 27절부터 12장 14절까지를 쭉 연계 보면은 순종을 선택하라, 우상은 없애버리라, 하마콤 예배를 드립니다. 하마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 장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리라. 이것이 축복받는 방법이다라고 몇 가지를 예시를 해요. 뭐 저것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몇 가지 말씀을 하나씩. 자,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 32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까 듣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우리 지난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세마,
들으려고 하면 듣는 것을 방해한다. 지키려 사마를 하려면 사마를 방해한다. 행하려 아싸하려면 아싸를 방해한다. 그리고 하면 에케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또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보고의 길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듣고 순종하면 수만 가지 복들을 약속하고 있죠. 근데 그 반대편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흐른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순종의 길이다. 그 다음에 12장 2절부터 3절에는 우상들을 박살내라는 시점에서 우상. 저기서 이제 뭐 어떤 우상인데 이제 우리들에게 우상, 나에게 과연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트려 부수려는 것이 보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절간은 안 가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없죠? 재미삼아 뭐 오늘의 운세 보자 뭐 이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문에서도 재미삼아 그런 거 뭐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가지든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우상 섬기던 그 장소를 없애버려야 된다. 왜? 남겨두면 거기서 악한 영들이 장난해가지고 또 그것을 섬기게끔 뭔가 사람들로 장난하게 하니까. 3절 그 제단은 헐어버려야 되고 주상이 세워진 주상은 깨트려야 되고 아세라 상도 불살라버려야 되고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조는 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에 나는 이 우상과 관계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사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조형물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심지어 누구조차도 대통령 표창조차도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봉황에는 용이 포함된 그림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거 안 둬도 돼요. 대통령 표창 그 찢어버려도 돼요. 왜?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림들을 여러분 집에 두면 안 되니까. 그런 그림들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생방송 중이라 특정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커피잔에 새겨져 있는 그 여신상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곳곳마다 들어와 판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그 악한 영의 장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나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서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보고의 길이다. 그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장난을 하게 돼. 장난을 하게 돼. 그리고 12장 5절 말씀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 그게 바로 하마콤. 하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이 성막이 있는 시대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죠? 어디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아무 데서나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을 때 성전 말고 산당에서 드리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곳에 드리는 거 그거는 하마콤 예배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오늘 중에도 여러분들 요즘 뭐 온라인 예배가 맞니 안 맞니? 이 코로나 사태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또 그것이 뭐 맞다고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온전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 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역 조치가 바로 우리 무너진 예배 재단을 허무는 상태니까 이거 회복을 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듯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오전 말씀이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저 하마콤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13절. 너희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가 뭐니까 나는 가까운 교회,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겠어.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사람은 하마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한 출석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마콤 예배겠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출석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진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듯이 우리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투를 치르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청한 12장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이 바로 하마콤이 하마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행해야 된다. 이게 복의 길이라고 오늘 신명기 11장 26절과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정하신 장소, 거기에 나가서 예물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복의 길로. 자, 12장 6절에는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바로도 듣겠죠? 너희들 소나 양은 두고 그냥 나가서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 있어, 그죠?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잘 구별해서 성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고.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하마콤의 장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아까 하마콤 예배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번제는 번제대로, 서원제는 서원제대로, 낙헌제는 낙헌제대로, 또 11조 예물은 11조 예물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 하마콤에 내가 명령하는 모두를 가지고 가서, 뭘 가져간다? 예물을 가지고 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잘 봉헌해 드려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잘 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보세요. 11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각 가정에서 자기 집에 마주 대한 성벽을 짓듯이 각자 분담하는데 특별히 아이들도 그 일에 동참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 생활, 예물 드림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아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감사제 예물은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같이 그들과 나누어주면서 그들과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왜 그러냐면 내 성중에는 레인가, 레인가도 그래야 할지, 레인은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같이 가져와서 11조로 레인들이 생활비로 쓰게끔, 또 같이 감사제물은 친교와 나눔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구하는 것.
하마콤 장소에 와서 내가 드린 예물로 잔치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요약하면 복의 길은 순종이고, 우리들이 모든 우상과 형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정한 그 장소에서 하마콤 예배를 드린 것, 드릴 것은 또 예물도 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이 복의 길이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과 12장 14절 사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들 앞에 두었는데 무엇도 두었다? 복도 주었고 저주도 주었다. 축복도 주었고 저주도 주었다. 순종의 길도 주었고 불순종의 길도 주었다. 천국 가는 길도 주었고 지옥 가는 길도 너희들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매 선택이 연결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겠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정도 되면은 오늘 이 시간을 끊어서 과거나의 선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죠? 잘못된 것은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이 있었구나. 오늘부터는 다른 선택을 해야지 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게 순종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하마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또 제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의 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시한 몇 가지다. 그죠? 이거 외에도 나머지도 많겠죠.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